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발람과 레위 지파를 대조하며 얻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28절에서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반면 29절부터 33절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과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두 경우를 통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고 결국 그의 선택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며 땅을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에서는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가 3번이나 축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계책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향해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람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그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발람과 같이 죄를 저질러도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역에서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다시 탈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죄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범죄를 인정한 사람도 죽기 직전까지 많은 재산으로 호화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벌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기 전에
선생님이 복습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랑과 인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신념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또한 세속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개의치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화려한 장식이 없는 소박한 집이 더 따뜻하고 편안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죄 지은 당사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지극히 작은 죄를 짓더라도 바로 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즉각적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더 큰 벌을 피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바로 세속적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발람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주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결국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한 번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계속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중요성은 단순히 땅의 분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러한 발람과 레위 지파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세속적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발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는 지상에 속한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봉사만을 하는 모습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독보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봉사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평안과 축복, 그리고 생존이 보장받습니다. 이는 마치 강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는 어떠한 바람에도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과 레위 지파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과 세속적 물질적 바람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발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는 지상에 속한 기업을 받지 않았지만 대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봉사만을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봉사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과 축복,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발람과 레위 지파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물질적 욕심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보다는 세속과 물질을 더 따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에 눈을 뜨게 하소서. 죄를 지으며 물질적 세속적인 삶을 누리는 자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소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죄 짓는 자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러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